생명을 구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1966년 5월 16일 그 유명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문화 대혁명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즉 모택동이 시작한 무산계급 문화 대혁명입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주석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정책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중심의 홍위병을 동원하여 류 샤오치 국가주석과 행정부 간부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주아와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의 권력이 덩샤오핑, 즉 등소평과 류 샤오치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후 내부 대립이 끊이지 않다가 마오쩌둥 사망 후 1976년에 문화 대혁명이 종결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개 문화혁명을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후 1981년 마오쩌둥의 과오가 크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당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홍위병을 경험했던 66세의 싱페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년간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가 대학에 들어가는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신 혁명 조직에 들어가 홍위병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매일같이 군중 집회에 나갔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텐진 당서기를 끌고 나와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당한 그는 하루 이틀 뒤 숨졌습니다. 홍위병 중에는 선생님이나 부모까지 비판대에 세우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지금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친구 중에 선생님을 가혹하게 때리고 모욕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홍위병이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마오 주석이 망루에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멀리 보이는 그를 황제처럼 보았고 감격의 함성이 진동했습니다. 그때는 마오의 말을 따르는 게 애국인 줄 알았습니다. 68년에는 도시의 지식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냈습니다. 형이 먼저 농촌으로 갔고 가족들이 모두 생이별을 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해 밭을 갈았고 캄캄할 때 공부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폐렴에 걸리는 친구도 있었고 누구나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강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가라면 절대 안 갈 것입니다. 문화 대혁명은 심대한 오류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어떠하든 그런 방식의 정치 투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위병 학생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크게 후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홍위병들이야 말이 없겠지만 살아난 학생들은 일생 마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에게 속아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선생과 부모를 주먹과 몽둥이로 친 사실은 일생 후회할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이는 것도 마귀 역사요, 속아 스스로 자결하는 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인생은 속으면 그 사람처럼 10년 아니 20년은 순식간에 잃어버린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인생이야말로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물건을 훔치다가 후회하고 자수한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달 성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택시기사가 첼로를 훔쳤습니다. 서울의 한 음대 대학원생 방 모양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길가에 세워둔 첼로였습니다. 그 첼로가 든 가방을 자기 택시 트렁크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첼로는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최고의 현악기 제작사 과르네리의 1780년산 작품입니다. 시가는 1억 5천만 원이며 첼로 가방만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고가의 악기는 팔아치우려 해도 소유권 증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 3일 만에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방에 적힌 지도교수 연락처로 전화해서 보상금 5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첼로를 주웠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내민 CCTV 화면을 보고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은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보석이라도, 심지어 1억이나 10억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형벌을 받고 실제 형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형벌도 받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이 물건 앞에서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릴 뻔했습니다. 문둥병 환자, 즉 나병 환자 4명이 기적적으로 아람 군대, 즉 시리아 군대의 물건을 얻습니다. 물건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전군을 소집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남한의 수도가 서울, 북한의 수도가 평양인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평양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리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포위당한 사마리아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비극도 생겼습니다.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고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습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 엘리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목이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아라. 이런 재앙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느냐.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오.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던 시종 무관이 말합니다. 비록 주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엘리사가 말한 기적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은 분명히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즉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기적을 주시겠지만 왕 다시는 그 혜택을 못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무렵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봐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못 먹을 것이 뻔하다.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봐도 죽을 것 역시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아람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람 진의 군인들이 착각하여 잘못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의 걸음걸이가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혼역에 일어나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이들 나병 환자들은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십니다. 그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둡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본문에서 서로 말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즉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즉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날이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이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랬더니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람은 분명히 우리가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올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보내어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지요. 그들의 말대로 정찰한 결과 아람이 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진영을 약탈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밀가루와 보리가 그 숫자에 그 가격에 거래됩니다. 왕은 자신을 부축한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즉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큰 소리 친 탓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 4명의 문둥병자들의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결단입니다. 즉 아람 군대가 다 떠나고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물론 사실을 전하는 게 무조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이고 멀리 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작 사마리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은 우리끼리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인간적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동족과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병 환자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성 안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지금 당장 가십시오. 그곳에는 더 이상 여러분을 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겁내지 말고 용감하게 가서 성문을 여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귀중한 선택, 후회함이 없는 귀중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음식들과 보물들을 자신의 것만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게 나쁜 짓이다, 절도하는 것은, 우리만 독식하는 것은 절도 행위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전리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알렸습니다. 만약 입을 다물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일순간에 많은 먹을 것과 보화를 독점하여 챙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곧 발각이 날 것이고 오히려 무서운 형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당장 형에 처해지지 않더라도 마음의 형벌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일생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쟁취하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을 택했습니다. 자기만 살고 끝나는 일시적 거짓 즐거움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영원한 즐거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에게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하면 사람들과 동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복음 전파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본능대로 행동했습니다. 은과 금과 옷을 나누어 가지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곧 뉘우치고 그들은 후회할 일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우리의 소위, 즉 행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즉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이 살아날 길을 알려서, 살아날 방법을 알려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 숨겨두는 것처럼 후회할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당장 손해봐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진리의 길을 밝혀야만 합니다. 즉 사람들이 사망권세, 지옥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날 길을 알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불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에스더 4장에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 혼자만이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오판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 즉 해방,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 포지션,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왕궁에 살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멸망하여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후라는 높은 직책에 있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복음을 위해 활용해야 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교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한 곳과 지위를 더욱 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졌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
뼈 아프게 후회하게 됩니다. 랄프 네이버 셀교회를 운영하는 랄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미나에서 불신자 전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랄프 목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대학을 나왔습니다. 인생을 온통 기독교 문화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스태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두루 다니며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와 결혼한 아내는 철도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담당 의사인 닥터 모건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랄프 목사는 그 닥터 모건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그 의사와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만들어 친밀해지려고 했었습니다. 그 후 랄프 목사는 가죽 성경을 구입해서 의사의 이름을 적고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는 터였습니다. 마침 아내가 첫 아기를 낳을 때 닥터 모건에게 부탁했습니다. 아기가 출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의사는 보호자실에서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몇 시간이나 그와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계속 전도하라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시간에 아기가 태어나면 곤란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기 출산 후 랄프 목사는 런던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닥터 모건이 죽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상 스키를 즐겼는데 그것을 타다 다른 수상 스키의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랄프 목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닥터 모건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다. 닥터 모건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랄프 목사가 그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랄프 목사는 자신이 닥터 모건에 대해 영원히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인생을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자주 속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음 달에 전도하지 뭐, 금년 가을에 전도하지 뭐, 내년에도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있는데 내년에 만나 전도하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랄프 목사의 탄식과 후회처럼 우리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별할 수도 있고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가장 행복해지는 길도 전도하는 길입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남에게 생명을 줄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인생을 평생 살았던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 자랑스럽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결연하게 전도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묘사합니다. 즉 예수 재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후회할 만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 너는 후회함이 없이 전도하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즉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할 날이 오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교를 염두에 두고 각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여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천국에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가치 있는 상을 나에게뿐 아니라 전도한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전도자뿐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상 받을 만한 전도자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 받는 자는 항상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훔치지 말걸, 불효하지 말걸, 형제자매에게 잘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걸, 이거 아꼈다가 이거 날아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차라리 도울걸. 죽기 직전에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은 재산을 쓰고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별하거나 저 세상으로 가면 용서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막 서로 욕하고 헤어졌어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다시는 그 사람을 못 만난다면, 내가 욕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헤어졌어요. 영원히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죽기 직전에는 다 알게 됩니다. 다 후회하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그가 사라졌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더 기도할 걸, 더 헌신할 걸, 더 충성할 걸, 더 전도 많이 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 순종하고 착한 일 할 걸, 빼앗길 줄 알았으면 주를 위해 드릴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지 않았던 종을 향하여 질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반면에 상 받는 자는 결코 후회가 없고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길 잘했다. 그때 손에 보기를 잘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드리길 잘했다. 하늘의 상급이 이렇게 풍성하니 순종하여 전도하길 잘했다. 그때 헤어지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전도하길 잘했다.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상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후회함이 없이 만족하며 상 받고 복을 받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후회와 만족으로 갈라집니다. 죄로 인한 형벌, 사명을 무시하고 게을렀다가 형벌받는 게 있고, 성결함과 순종과 전도를 통하여 사명 감당하고 받는 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루를 결산할 때도, 한 해를 결산할 때도,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도 형벌과 상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열매 맺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혼 구원하여 후회함이 없이 축복의 상을 받아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